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구약성경 914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잘 받으면서 생활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좀 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소기에 경있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무슨 고집이라고 하죠? 황소 고집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이 우직함 또 미련함 뭐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좀 좋은 표현도 있고 안 좋은 표현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잘 듣는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행동을 한다. 이거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틀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며 나갔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때는 그 귀에 솔깃하게 들어올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나에게 쓴 약이 되어서 좋은 이야기면은 좋은데 되게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달콤한 이야기들이에요. 달콤한 거. 그런데 달콤한 이야기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나를 결국에는 유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집안을 망하게 하고 인생을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써요. 내가 잘 안 듣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쓴 소리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소리이다. 이걸 우리가 잘 보면서 한번 나가 봅시다. 1절 한번 좀 봅시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실존이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모양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규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잘 지키지 못했고 이러한 유약한 아들이었다. 유약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리가 심령이 강한 것 같아도 초신자 때도 시험 들었던 그 내용이 지금도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유약해요.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약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라. 훈계. 여러분 꾸지람, 훈계를 외면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나를 잘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게 훈계,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근본 뿌리를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근원이고 부모님은 우리 육체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부모님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캐톨릭에서는 저희들 같은 사람을 파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 목사님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 뭐 이렇게 보면은 예의를 가지고서 대해야 될 대상, 이렇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안 주잖아요, 여러분. 뭐 지난밤에 오늘 말씀 이거다라고 딱 받은 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저를 통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매일 여러분들을 그냥 뭐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만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자녀들 혼내킬 때 있잖아요. 그게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훈계를 잘 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듣는다.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미팅을 하면서도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도 제 이야기를 70%뿐이 못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어긋나요. 약속을 서로 못 지켜요.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이게 서로 얼굴을 보고 면전에다 보고서 이야기해도 받아 씁니다. 쓰면서 이야기해도 이걸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교육자가 불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하고 그런다. 그것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50%도 안 들어가요. 50% 들어가면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잘 들어야지 내가 산다. 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아, 너 여기에 있는 요거 있지? 요거 따먹지 마.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예요, 명령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에게 접근을 안 하고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여기에 있는 여러 실과는 다 먹되 요거는 먹지 말래라고 아마 하와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한 걸 알아. 그러니까 하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직접 받지 아니하면 나도 유약한 자녀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으로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받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아야지만이 그게 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나의 영적 스승이야, 이러한 관계가 교회 안에 이게 자꾸 그냥 서로 얽히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위임을 해주셨어.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도 계세요.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나보다 부족하든 하나님이 영적인 스승으로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장로님 내가 참 좋아해,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닮고 싶어, 뭐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나는 어떤 분이 나에게는 스승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은 어느 교회든지 위임해 주신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날의 목회자가 필요 없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위임받은 그 목사님을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면서 가자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 영적인 스승이 어느 때는 꾸지람도, 어느 때는 칭찬도, 어느 때는 인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스승들, 위임받은 목사들도 개인적으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비유 맞추려고 쫓아가다 보면은요, 다리 찢어집니다. 못 해먹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잘 선포하면은 누가 맞추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맨날 그냥 변형돼서 오늘은 이 사람 비유 맞추고 내일은 박 집사 비유 맞추고, 이 말씀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승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듣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아, 저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 그리고 나서 순종,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도 내가 이해돼야지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이걸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위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1절 한 번 더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여기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뜻은 집중하라, 마음을 모으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집중하라, 마음을 모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 No,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아니, 왔었어요. 예배 못 드릴 때가 왔었어요. 제가 여러분 10년 전인가 제가 했던 설교를 저는 잘 모아둡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비슷한 구절이 나오면 이걸 제가 언제 설교했었는가, 이걸 노트에다가 다 적어요. 그 본문, 언제 했던 것, 제목, 이거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다시 들어가서 봐요. 10년 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 설마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웃을 것 같습니다. 기도 본당에서 못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얘기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날이 왔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므로 집중하라, 마음을 모으라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나에게는 마지막이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안 돼요. 돌아가다 어떤 일 만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는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예배이다, 이러한 집중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법을 떠나지 말래.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그럼 이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한 가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요,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만 넣어야 돼요. 내 가슴속에 넣고 마음속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남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은 반복된 거예요. 한 번 훈련하고 아주 기가 막힌 국가대표가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의식 중에도 그러한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폼이 나오고,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라. 신앙도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었다 또 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밭에 남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훈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들어, 1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 마음에 두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화면으로 자꾸 듣는,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로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신학생들을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그 센터로 나가서 영성훈련을 합니다. 어디 기도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그 신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센터가 있었어요.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어떤 고도의 막 그냥 기가 막힌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을 막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신학생들을 다 불러놓고서는 앉혀놓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몇 장을 피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더니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읽으래요. 이게 영성 훈련이래.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지금 읽는 속도의 4배 내지 5배를 느리게 읽으래. 천천히 읽으래요. 눈으로 보면서 천천히 읽으래. 자, 제가 한번 4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보통 속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희한해요. 이걸 계속 천천히 읽어나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전에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니까 그 안에서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글씨가, 한 글씨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더니 이 말씀이 살아서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딱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냥 천천히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 활자가 적혀있는 이 검은 글씨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서 이것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해서 집 문 앞에 말씀을 놓는다고 그래서 붙여놓는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나 나가나 그 말씀을 이마에 떠대고 키스하고 늘 마음에 두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려고 자꾸 노력하세요. 자꾸 노력하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씀 자녀들에게 늘 들려주세요. 안 읽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금주의 말씀 갖다 놓고요, 책상에 또는 식탁에 따위에 붙여놓으세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오고 가면서 언뜻 그 말씀 볼 거예요. 그러면 위험할 때 그 말씀이 자녀를 지켜줍니다.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종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씀으로 내가 그 명령을 잘 받게 하시고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리하면은 내가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기적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드릴게요.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이 명령 우리가 지나친다면은, 외면한다면은 엉겅퀴가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에 덮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두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구하는, 그리고 지력을 짜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었더니 그 말씀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주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모아는 문제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이제 다른 곳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는 날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그 명령을 외면했을 때 골로새 지역은 엉겅퀴가 덮였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있고 기업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쳤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자녀에게 엉겅퀴가 덮이고 기업의 엉겅퀴가 덮이고 우리의 삶의 엉겅퀴가 덮여서 초토화되고 감야가 될 줄 아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전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에 항전적에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가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 주여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